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일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두 악에 함께 내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네. 하나 더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앉으실 때 또 세 분 이상에게 하늘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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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새로운 곳에서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죠? 네, 네. 자,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가 뭐라고요?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게 제가 오늘은 최영기 목사님이 쓰신 책, 이 교회는 병원이다. 이 책을 조금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좀 읽으면서 저한테도 많은 도전이 됐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요,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199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모델을 제시한 분이 바로 이 최영기 목사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연구를 하시다가 가정교회의 모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모이는 이 가정교회가 모델이구나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최영기 목사님 책 중에 교회는 병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때로는 실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환멸까지 느끼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기대하는 기대치만큼 이 교회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실망을 맛보기 일상입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교회에 다니는 분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비집고 들어갈 군형조차 없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정직하게 사나 했더니 사업하는 걸 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요. 오히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는 용서가 있으리라 믿었는데 교회에서도 머리가 터지게 싸우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변호사들이 교회 때문에 밥 먹고 산다고요. 교회가 뻑하면 소송을 거니까. 그래서 변호사들이요, 오히려 교회법 전문 변호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는 이유, 큰 교회에 들어가는 이유, 혹시 여기도 소송 걸리면 내가 좀 돈을 벌까 이럴 것 때문에 그러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 여러분 가면 실망할 때가 없죠. 실망 안 하죠. 그죠? 여러분 실망 진짜 안 하죠. 그죠? 내가 정말 좋은 공동체 가도 실망은 절대 안 하죠.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실망 안 하죠. 그죠? 내가 진짜 사랑해서 실망을 했는데 결혼 생활 내내 아우 행복해라. 실망하는 사람 있을까요? 있어요. 참 신기하죠? 사람이 모인 곳이면 우리는 늘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는 무슨 교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올바르면 되지 이거라는 생각으로 아예 교회를 포기하고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호주에서도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몇 주일이죠. 금세 흐지부지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포기할 수 없어서 어딘가에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 전전합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반기는 것 같았는데 가만 보면 자기 교회 교인으로 잡아두려고 하는 피상적인 환대인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하고 장로 사이에 암투가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도 아니구나. 어느 좋은 교회 없을까? 이상적인 교회를 찾다가 전전긍긍합니다. 혹은 큰 교회를 다니며 소속되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크고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는 이 자랑은 하지만 자기 신앙이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해서는 자신도 없고 할 말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정말 내 마음속에 확 들어가는 그런 교회일까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지만 여러분의 맞는 교회는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프리카도 가보세요. 아프리카의 예배가 4시간이래요.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찬양만 3시간인데 이 앞에 있는 찬양 인도자가 필 받으면 5시간도 하고 6시간도 한대요. 와, 우리는 1시간 반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에게도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정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는 그런 감동적인 교회에 제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답이 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답이 왔을까요? 야, 그런 교회 있으면 나 좀 소개시켜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모여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많이 없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우리가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여러 교회가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만한 조건을 갖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하면 위치가 좋아야 합니다. 그렇죠? 위치가 좋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역 문화 수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문물의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피라미드와 더불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다이아나 신전이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세요? 누가 교회를 창립했는지도 중요한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창립한 교회입니다. 교육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3년간 에베소 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아주 세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는 스타일의 전도자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 3년 동안이나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그 장소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다면 에베소 교회를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시죠? 야, 뭘 버리라고 했습니까? 거짓을 버리라고 했죠. 자,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거짓말쟁이들이 모여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언가 안 할 때에 하라고 하고 뭔가 잘못한 것을 할 때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해요?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을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어떻게 되어 있죠?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에베소 교회는요, 혈기 부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28절을 볼까요?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는요, 도둑놈이 있어요, 없어요? 이 교회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도둑놈이 많았고요.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을 보면 나쁜 일은 입 밖에 내지 마라 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무슨 의미일까요? 에베소 교회에 쌍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음담패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여러분, 그 에베소 지역이 항구 지역이잖아요. 항구 지역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거칠은 줄 아세요? 항구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실은 바닷가 쪽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요, 늘 바다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거예요. 근데 어쨌든요, 자, 이런 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어떻게 이상적인 모습의 교회일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요, 성인들이 모인 교회들입니다. 성품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우리는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밀어내기 일쑤예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이에요. 그러면 병원이면 모든 환자들은 다 어디로 와야 돼요? 일로 와야 돼요. 우리가 교회는 병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지, 이곳으로 하나님의 많은 환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 담배,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는 장소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때로는 건방져 보이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고 놀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뭐 하려고요? 치료받으려고요. 병원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병원이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상적인 교회를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이 최영기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그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혹시 나 때문에 그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뒤집어서 여기에서 나는 욕 한 번 안 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치료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 난 지금 천국 가도 아주 무관해. 손 들어보세요. 왜 못 들어요? 저만 손 든 거예요? 우리 어디 하나 완벽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이게 부족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부족해요. 내가 잘하는 게 저 사람은 완전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나만 잘 드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나서 나만 가고, 그런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성인군자들을 모아놨다면 저부터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성인군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성품들 좋은 사람들을 다 모아주셔서 교회에 집합시켜놨다. 그러면 여러분 저부터가 안 돼요. 저부터가.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잘못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품 좋은 줄 아시죠? 이러면 또 내가 나쁜 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이렇게 교회가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남을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느냐, 이것이 내가 남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일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치료를 받느냐 하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병자들만 가득 모여 있고 치료가 안 되면 이건 병원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아요? 뭔가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참된 병원이 되어서 서로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마음이 뭐냐면 인자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병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분위기가 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온 거야. 너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 온 거야. 너 인격이 개팍 같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야. 너 관계가 너무 흐트러졌네. 그래서 교회 와야 되는 거야. 왜? 우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너의 삶에 들어가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치유가 되는 것을 너도 경험하게 될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뻥 까고 있네 그럽니다. 왜요? 내 표정은 여전히 썩어 있어.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목장은 그런 소리를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 모여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야, 어느 병원에 갔더니 물리치료 끝내주게 하더라.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우르르 몰려가요. 그리고 그런데요, 만약에 아이고 이러면서 야, 거기 물리치료 갔더니 진짜 좋더라 이러면 여러분 가겠어요? 에? 갑자기 막 쌩쌩해져야지 막. 내 발과 감자 야야야 이러다가 지금 막 봐봐 이거 그렇지 신기하지. 이거 어느 병원 갔더니 그렇게 됐어. 뭐예요?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나는 여전히 답답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면 딱 이렇게 할걸요. 너부터 해결해라. 그런 다음에 너부터 해결해라. 제가요, 이 현수막 그 광고가 한국에 무지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지금 사면 대박 칩니다 하고 집을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하는 게 쭉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사돈의 8촌에 막 다 샀대요. 그래서 남는 거 3개가 있어서 요거 올렸대요. 그러면 차라리 그 3개 네가 다 사지 그랬냐. 그렇게 좋은 거면 네가 다 사지. 그 밑에 댓글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치유받았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치유받았다는 걸 보여주지 않고요, 그냥 바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그냥 입 바른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반신마비로 입원한 환자가 밥을 먹을 때 밥알을 흘린다고 흉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없어요. 침대에서 대소변 본다고 뭐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진짜 더러워. 어떻게 이래요? 저도 병원에 1년 반 동안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1년 반 동안 입원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었어요. 암 환자가 왔는데요, 갑자기 밤마다 우와 소리를 질러요. 아프다고. 그러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잠을 안 자요. 일부러 안 자요. 왜? 또 어차피 깨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요, 늘 소리 지르는데 거기 소리 지르는 것만 하면 좋아요. 늘 토해요. 밥 먹고 있는데 노란 게 막 토해요. 막 이러면요, 막 밥 먹다가도 안 먹어요. 막 먹기 싫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간호사들은요, 그거 오면요 전부 다 치웁니다. 전부 다 치워주고요, 잭소리 안 합니다. 아저씨 맨날 여기다 왜 토하세요? 이런 적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극정성으로 봐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퇴원을 하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그 간호사에게 가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보호해 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사실 병원에서 여러분 방귀 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병원에서 방귀 끼면요,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죠? 갑자기 저도 맹장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방구를 나와야 밥을 먹는데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안 나와요.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빡!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와! 막 이러는 거예요. 참, 방구 꼈다고 저렇게 좋아하는 건 내가 처음 봤다. 그런데요, 우리 집에서 방구 끼면 그만 좀 해! 이러더라고요. 이 차이가 뭐냐고요. 예. 이게 장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을 좀 바꾸려고 교회에 왔는데 그런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홍보하면 되겠습니까? 야, 저 사람 되게 이기적이야. 어떻게 저래? 뭐 그러면 되겠어요? 병원에서는요, 모든 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저러니까 왔지. 저러니까 아프니까 왔지. 교회가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흉보지 말고 조금이라도 변한 모습을 칭찬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치료받는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자. 알았죠? 우리 가족적인 분위기가 됩시다. 알았죠? 우린 가족이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시고,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 모두 다 우리 가족입니다. 이런다고 그게 가족이 되냐고요. 이런다고 가족이 되냐고요. 예.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부를 때에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게 정감이 있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이 형제님, 자매님 하고 모두 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하니까요, 이게 어떤 사람을 보면
장로님 같기도 하고 권사님 같기도 하고 집사님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뭐라고 불러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찍소리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받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어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애들이 이게 밥을 먹다가 갑자기 컵을 확 엎으잖아요. 저 그거 굉장히 신경질 나거든요. 아니, 조금만 조심하면 될 것을 그걸 왜 거기 앞에다 둬가지고 먹지도 않을 그 컵을 따라가지고 이러면서 얼마나 혼내는지 몰라요. 이걸 용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가 돼야 돼요. 누가 엎었어요. 아이고 하면서 닦아주고 안 젖었니?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이게 아멘이 시원찮아. 여러분, 이렇게 될 때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우리의 치료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납니다. 둘째로, 교회가 병원이라면 나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는요,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뭐 하지 말라고요?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든지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꼭 무엇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2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자, 여기 보세요. 거짓을 버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를 하라고요? 뭘 하라고 그랬죠? 참된 말을 하라고 그랬죠. 예,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하지 말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하자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 비뚤어져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너 이거 절대 하지 마 그러면 꼭 그거 하고 싶잖아요. 아담도 그랬어요. 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그것만 쳐다보는 거야.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꼬임에 빠져갖고 그래서 그걸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8절에도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라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인 데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가 되면 안 되고 해야 한다. 그런 초점으로 여러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죠? 근데 지금 벌써 8월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새해 때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여러분 대부분 새해 때 뭐 보면요, 딱 막 원대한 꿈을 꿉니다. 다이어트 10kg를 빼기를 뭐 이런 거 하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10kg는 뭐 도리어 10kg 안 찌면 다행이지.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는 뭐 영어를 정복해 버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어때요? 야, 네가 한 게 뭐 있어? 아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제가 그래도 호주 와서 8kg 빠졌어요. 근데 좀 더 빼야 돼요. 처음에는 막 좀 많이 빠지더니 또 먹어대니까 또 여러분들도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지. 아유, 내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안 돼, 이거 안 돼, 난 절대 안 해, 술 끊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는 좀 잔소리 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바꿔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잔소리를 말아야지 하지 마시고 금년에는 자녀들에게 칭찬을 좀 많이 해야지.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작은 것 잘해도 내가 칭찬을 해줘야지 라고 긍정적인 말로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내가 자꾸 낮아지고 나를 자꾸 낮춰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나 겸손해야지. 그렇지만 여러분, 겸손이 어떻게, 내가 겸손한 게 뭐야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겸손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남을 높이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목자, 목녀 같은 교회 지도자가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분이 기도하고 목장 모임을 인도하고 상공부를 가르칠 때에 마치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경청하고 배우려고 애쓰며 이렇게 높일 때에 이것이 내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치료는 부정적인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데에서 이루어집니다. 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치료를 받잖아요. 나을 리가 없습니다. 치료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이루어집니다. 만일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내 생활 가운데 사고방식 가운데서도 내 습관의 변화가 없다면 지금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드니 성서 침례교회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병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다칠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든지 와서 자신의 문제를 또 자신의 아픔을 깊이 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병원의 분위기로 우리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료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병원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용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치료를 받느냐? 이 설교를 듣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의 분위기를 치료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하자고 그러면 할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치료의 역사는 언제든지 조그만 그룹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주위에 큰 교회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작으면 인력이나 재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님의 사업을 크게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그 대신에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정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작아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는 것은 우리도 바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작은 모임의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만 심령의 치유는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8명 정도 가정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가정교회 목장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은 치유하는 목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은 구역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입니다. 가르침과 예배와 친교가 있고 무엇보다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그마한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의 목장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하여 초대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정교회, 가족과 같은 이 교회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그곳을 통하여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이 그러한 환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교회가 되면 치료뿐만이 아니라 사랑도 가능해집니다. 가정교회는 교회면서도 구성원들이 한 가족같이 됩니다. 아니, 가족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와 자녀들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요, 목장 식구들 모두를 자기 가족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나의 치부를 내어 보일 수도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스스럼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목장들이 한데 어우러져 시드니 성서 침례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 가정교회의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성도를 삶공부로 훈련시키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연합 예배 가운데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지도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심령의 치유가 될 뿐만이 아니라 참된 사랑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얘기를 설교를 통해 항상 듣지만 구체적으로 사랑할 방법을 찾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누구를 어디에서 어떻게 사랑할지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말리아 같은 데 구호금을 보내고 나서 내가 좀 사랑을 했지, 그리고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랑의 부담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교회의 목장에서 사랑의 대상이 확실해집니다. 6명에서 12명의 목장 식구들이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확실하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사랑의 대상이 12명이 넘어가면 이제는 분가해서 6명, 7명 식구들만 계속 사랑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안 믿는 이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목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가 다시 불어나서 12명 이상의 출석 인원이 되면 또 분가하고 또 사랑할 사람들을 찾아서 또 끌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서 친가족처럼 사랑하는 식구가 점점 늘어나면 성서 침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치유와 사랑, 이 두 가지는 가정교회 목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원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관건은 저는 가정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교회에 모든 것을 던진 겁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병원, 가족과 같이 내가 편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시는 동역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상처와 아픔들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뭐를 하나 들을까요? 이런 기타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기타, 여러분 다 이게 한 손으로 다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다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네? 뭐 1kg? 2kg? 2kg는 넘을 것 같다. 진짜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1kg, 2kg 그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아무리 적은 무게라 할지라도요, 이것을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10시간을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무게가 아무리 가벼워도요, 이렇게 오래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떻게 돼요? 저 지금 5분도 안 됐는데도 벌써 지금 근육이 막 생기려고 이거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놔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다. 이거 하나 잡고 있다가 내려놨다고 와, 이렇게 편하네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아픔, 이거 왜 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왜 지고 계시냐고요. 그거 지고 있으면 지고 있을수록 누가 힘들어져요? 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교회 오면 다 던져놓고 이제 나갈 때 내 거 아까 던진 거 어디 있나 찾아갖고 와서 다시 갖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면 되겠어요?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10시간 이상, 아니 내가 모든 짐들을, 내가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아닌 척하고 있는 그 모습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느끼는 게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에게 느끼는 것도 있다고요. 이거를 탁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했죠. VIP들에게도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한 분들이 참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두렵거든요. 내가 지금 눈앞에 이 현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든다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자꾸 불안해지거든요. 걱정이 되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두려움, 걱정, 근심, 불평, 원망, 짜증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먼저 여러분들 자신이 치유가 되어야 우리 교회는 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치유를 원하신다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세를 이용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치유를 원하셔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한번 우리 힘차게 외쳐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병원이 되게 하소서. 네, 앞에 있죠? 우리 다 같이 이걸 믿음으로 우리 3번만 외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병원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병원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병원이 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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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중에요,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 찬양 보고 너무 막 펑펑 울었습니다. 제 마음을 너무 대변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제 찬양 이겁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거든요. 주님은 완전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치유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손대어 주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아픈 상처, 고통,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이후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결단에 적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의 결단이 빈 공간으로 있는 분들은 1분 동안 침묵 기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들어보시고 또 침묵 가운데 가만히 기다리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 가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시고 그것을 결단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아픈 상처들, 과거, 두려움,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치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 이 시대에 많은 세상살 가운데서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대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나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깨끗하게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불로 이 자리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픈 상처들과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교회가 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박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